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아버지께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되 기뻐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 많음과 연약함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진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로 교회에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 교동은 제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를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국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나 누군가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그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하니 헛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하나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들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이나요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것을 믿기에 아버지님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아쉬움에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참으로 넘치고 또 넘치며 풍성하고 또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는 진실로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나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심령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코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항상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영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영뿐만 아니라 육신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충분히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적인 삶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되 육신의 건강함으로 평안함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평안함을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함이 우리 삶 전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아버지께서 주시면서 분명히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님께서 주신 건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진실로 승리케 해주시되 기도하되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보든 기도로 말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55쪽에 있습니다. 받들었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지순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430자입니다. 즐거운 이 날인가 다시 발자취를 받으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영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아멘. 지금은 늘 만나 험한 걸자 기하여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남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 좀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물론 이 읽는 사람이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견뎌라, 힘내라 하는 의미로 믿음을 그러니까 변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믿음장 11장 썼던 믿음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갖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늘 얘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제안들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덧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고난받으니까 이 고난은 성도들아 이겨내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겨라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신이 나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겁을 낸다, 누구를 의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보면 뭐다? 그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자기를 의지하래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잔뜩 주고 자기를 의지해라. 그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의지함과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과 걱정, 두려움 다 버리고 오직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해야 돼? 힘이 나야 돼. 힘이 기뻐야 돼. 히브리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를 쓴 이유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걸로 빠지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이유, 창세기를 우리에게 준 이유는요, 우선 이스라엘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보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서도 역시 이방신 섬기지 말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돌보아 준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를 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선 창세기를 쓴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애굽 사람, 애굽의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그럼 우리에게도 맞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예요. 온 우주. 그래서 온 우주를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 돌보아 주시고, 우주를 돌보아 주시던 우리도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우주에서 막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모든 별들을 운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시대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집, 이게 하나님의 온 집이 온 세상이고 온 우주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 우주고 하나님의 온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들이에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돌보심에 있어서 모세는 종으로 쓰셨어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신실하다고 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 글자 안에서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법 안에서, 그 글자 법 안에서만 살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모든 문명은 빨리빨리 발전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은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나면 그거 막기 위해서 법을 또 다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늦어요.
그래서 그게 뭐 바르냐 틀렸냐 막 재판까지 가는데 글자로 쓴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글자로 쓴 것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시죠.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은요 아들로서예요. 글자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글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거를 알고 행동에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글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안식을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주는 거다? 안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3장을 끝나고 나면요 4장에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견고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소망, 이걸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다라는 자랑, 이 자부심,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다? 그의 집. 아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집.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이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된 사람이 모세보다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온 우주, 우리가 우주가 되는 거죠.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이 왜 저 말을 했지? 그러지 마시고 저 인간이 저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왜 하나님은 저 인간이 저 말을 하도록 허락했을까? 나보고 저 인간 저 말 하는 걸 듣고 나보고 화를 내라고 했을까?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끔 저 사람을 놔둔 허락한 이유는 나보고 이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견디자.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돌봐준 걸 몰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줬느냐. 출애굽기 3장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낼 때 하나님이 이 해변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자지구 그쪽으로 가게 되면 빨라요. 보름이면 가요. 그 많은 인원이 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보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아무리 늦게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홍해도 만나게 하고
주셨기 때문에 주실 때는 뭔가 분명한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모세가 보여요. 야 모세 정신 차려.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며. 그럼 북쪽으로 가야지. 왜 동쪽으로 가서 홍해를 만나고 홍해 안 건너도 되는 좀 더 이왕 동쪽으로 간다면 동쪽에서 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굳이 홍해까지 가게 되고 불편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혹시나 전쟁 보면 뉘우쳐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봐 하나님이 은밀하게 알아서 홍해 건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북쪽과 정반대 남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이건 분명히 내가 지금 겪는 일 아니었더라면 더 힘든 거 어쩌면 내가 겪을 수도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시니까 내가 이걸 잘 이겨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러니 이겨내야 하겠구나. 그 믿음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는 것. 내 생각대로만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글자대로 이끌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깨닫는 거죠. 여기에 시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거죠. 그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난 글자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안식일에 지키라고 하는 뜻이 그게 글자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는 내가 세상 사는데 막 잘 모르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이다.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 즉 아버지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시간도 또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내게 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나보고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도 안 잃어버리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구나. 난 성공한다. 이겨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포도나무 심어보라 그랬어요. 아마 아직 심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제가 고민 중이에요. 야,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보통 이제 달걀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제 꽃도 주는데 화분 올해는 한번 포도나무를 한번 드려볼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될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 포도나무를 한번 드려볼까? 사실 포도나무를 집에서 기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요 고민 중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거예요. 기르면서 이거 하나 돌보려고. 그거 돌보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돌보면서 얘가 혹시 햇빛을 잘 드나, 물을 좀 먹었나, 오늘 잎사귀가 어떻게 됐나 하나하나 보거든요.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을 거래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마음. 혹시 이 사람이 이 어려운 통에서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보신다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돌보시고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겪고 있으니까 이겨낼 거야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제일 중요한 게 딱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불평이 나타나요. 불평이 나타납니다. 불평은요 희한해요. 불평은요 혼자서 안 해요. 처음에는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요 꼭 불평은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우선 불평하는 거는 자기가 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더 옳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를 어떻게 해요? 이 불평하는 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모으게끔 해서 희한해요. 사람들이요 희한한 게요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말 하는 거는 아주 빨리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굴 얘기한다 할 때 칭찬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래도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악담을 반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악한 말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동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해요. 그게 마귀의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시키면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실축한다는 뜻은 스캔들을 얘기를 하는데, 스캔들 여러분이 잘 알죠? 연예인들이 무슨 이 얘기가 있다 해서 스캔들, 그게 스캔들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요 헬라 말로 실축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열조가 너희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미혹되어?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래서 내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최고죠.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도, 풍랑 있는 호수를 건너갈 때도 평안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지금 내 발이 물이 차오르고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냥 바람 보고 그거 보고 베드로는 넘어졌거든요. 풍랑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미혹되면 지금 나는 어디를 걷고 있다? 물결위를 걷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닌 이 지금 물결이 아닌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마귀가 그래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다 물결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칫하면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고 가라.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마음이 미혹돼서, 마귀에게 끌려서,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바람에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 모습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죠. 우리요, 분명한 건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삶에 평안이 없다.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구나. 불안하고 혹여나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평안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기도라고 봐요. 가장 먼저.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불안이, 불평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혼자 했는데 여럿이서 끌고 가는 거, 그런 모습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대적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면서 힘을 줘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을 마시고 나 누구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처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섬길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이거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난 특별하죠? 이걸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좀 이거 말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정말 부모에게 최선 다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특별한 소유.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 특별한 소유. 왜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세굴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별한 소유를 거듭쳐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얘기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거운 마음보다 기쁜 마음이 더 오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평안이 와요.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딸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 그거 안 따져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딸 왔어요. 저 아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온 일들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님 넘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잘 이기고 불안한 마음 없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응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 끝나는 게 어떤 때 끝나냐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 끝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다 떼고 하느님 아버지 아들 왔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그러고 끝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도 필요가 없어요. 난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4장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화같이 같이 뛰리라. 이거는요, 치료한 광선은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치료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영어는 성경에 레이저라고 표현을 해요. 레이저. 쏴주는 거. 그래요. 문제만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빛으로 쏴서 해결해 주시죠.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것만 믿으면 기도가 힘이 나요. 그래서 다시 분명히 얘기할 건데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도 힘을 합쳐서 불평하게 한다면 우리도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뭐해라? 서로 권면해. 권면은 뭐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안 좋은 점이 보이면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게 되어줘야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개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요 말해줘도 안 고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말 안 해줘도 기도로서 바꿔지는 사람이 더 크게 바꿔져요.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바꾸면 더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에 나오는 게 지금이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죠? 지금이요.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넌 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고, 너는 이길 수 있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울 보면서, 예전에는, 저 거울 속에 왜 머리 빠진 늙은이가 저렇게 섰나?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 깨닫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나지. 대대야, 이거는. 거울 속에는 나오고, 야, 너 잘생겼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 되냐? 혼자서 남들이 보면, 미안합니다. 미친 짓 거예요. 무슨 빨개먹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 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걸 권면이라고 해요. 서로 권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서, 야, 전 정말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빠지는데 옛날에 머리카락 많이 빠졌는데 지금 머리카락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더 머리카락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더 풍성해 보여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 잘생겼다. 그래요. 이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요. 속 터지는 거 보면은 이거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속이 터지면 하나님, 제 속을 터뜨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믿음이며 거기까지 평안까지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니 여기까지 가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무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끝까지 가자고 말씀드리면서 그래 앞으로 불평은 사라지고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불평을 안 받아들이겠죠.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되죠. 그렇게 되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저 사람 너 왜 그래? 라고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되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얘기하면 상대방도 거부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나면 정말 내 얘기를 저 사람이 들어줄 거다라는 평안함이 있으면 그때는 내 얼굴의 평안함을 상대방도 알아요. 그리고 얘기하게 되면 움직여져요. 그렇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쓰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튕긴다고요. 우리 정말 평안 늘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이거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끝까지 잡고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복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나요. 평안 가운데 있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니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되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45자입니다. 계산을 너무 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것을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는 잊지 대신에 길잃어버린 영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을의 바다 찬란한 천문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평안 가운데서 불평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들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려온 것 주저온 것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귀한 마음들을 보셨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늘에 없는 복으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사오니 영원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성경 공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복음. 그 다음에요, 그 부활절 때 권사를 명예검사를 임직하는데 지금 이제 권사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 내일서부터입니다. 영어, 수학, 영어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사는 있는 손수만 받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마 이 가르치는 분이 굉장히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많이 기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문대로 이리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이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잡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보다는 평안 가운데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평안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정말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어려운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체로 충만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살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와 그 음식들 말이에요. 그 모든 일터, 사업장, 직장, 생활, 도전, 삶의 도전,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가득하시는 살아 계셔서 우리가 내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